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근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시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영육간의 범사일들도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여호와 라파 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성령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 삶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육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본체가 내 육신이 아닌 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체요 실체입니다. 육신은 영이 거하는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다 되고 생명이 다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간혹가다 바닷가에 가면은 집게를 보게 됩니다. 이래 보고 소라 껍질이나 다슬기 껍질이 있으면 그걸 한번 뒤집어 써보고 맞으면 입고 다니고 안 맞으면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게의 모습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육신의 집에 내 본체 영이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 영이 내 모습인지 육신이 내 모습인지 서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이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원시 종교에도 애니미즘이라는 정령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에는 영이 존재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심지어 부뚜막이나
화장실 뒷간에도 성령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가기가 참 옛날에 어렵습니다. 왜? 뒤에 있기 때문이죠. 앞간이나 뒷간이기 때문에. 늘 집을 돌아가면 어두운데 등도 없는데 돌아가서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영이 아닌 성령님의 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일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공기 중에 살고 있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합니다.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듯이 말이죠. 어떤 위기 순간에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딱 들려진 것은 바로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서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러면 야 이거 X에 놀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돈 많이 내는 게 감격할 일인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음압시설에 산소 공급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은 게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산소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데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그 은혜의 사실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슴을 열어 호흡할 때 공기가 채워지듯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채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호흡하는 기도로 영적 대화를 나누고 영혼의 호흡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확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사실, 내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인데 그 일들을 정말 감사하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이나 정문회에서는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서 증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신앙생활 할 때든지 내 마음속에도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너같이 죄 많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때로는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는 엉뚱한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단은 단언한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입니다. 나하고 모의했고 나랑 같이 세상에 욕심을 쌓았고 내게 속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므로 내 자녀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라고 사단은 우리를 두고 단언한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증언자가 되어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아니요,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가 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증언합니다. 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삼고 양자가 될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할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삼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그 아들이 마음에 들면 신부에게로 양보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양자로 삼을 것을 전합니다. 그 뜻을 전하면서 구리와 또 구리 거울을 보냅니다. 이게 상징물로 삼을 것을 약속하는 거죠. 사랑해서 그 당시에 이 구리로 만든 청동 거울이나 구리는 굉장한 고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무리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서라도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3번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그 신부가 완강하게 그 권리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로마 지방관에게 가서 법정 소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여기에 신부가 그 아들의 권리를 갖느냐, 양부가 그 아들의 권리를 갖느냐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양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때부터 신부의 권리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리고 양부는 아들에 대한 모든 양의 권리를 얻게 되지만 아들은 양부에 대한 모든 권세를 이양받고 그것에 대한 일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고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아름다운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양자된 그 거룩한 정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도우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는 약하다는 것,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의식 속의 생각이고 마음 속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은요, 생각하고 다릅니다. 어디 가다가 보면 휙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죠? 이게 언제 날라올까?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안 날라오길 바라죠? 그죠? 안 날라오길 바라죠? 날라오면은 참 증명사진 한 장이 너무 비싸요. 근데 안 날라오면 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날라왔어요. 무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총받을 자녀로 기억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일들 속에 성령께서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정말 복 있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빠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성령님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종류를 구분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비교했습니다. 종의 영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종은 늘 주인이 두렵습니다. 양자의 영은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어져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율법에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가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아빠라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중에 잔을 옮기실 때 간구하던 중에 쓰신 단어가 이 아빠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가부장적이고 좀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런 분이 있는데, 아들 둘인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빠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한 3살, 4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는데 조금 귀엽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겠죠. 제가 느낌입니다. 제가 느낌. 그 옆에서 이러보면서 야, 좀 징그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라는 친구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본목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역하고 있지만, 학생 때 지금 사춘기적 갈등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좋은 목표는 아니어도 그 아들에겐 큰 목표였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아빠로부터 독립하자. 굉장히 큰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느 날 만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야, 아들아, 그렇게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싶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아빠로부터 독립해야 돼. 언젠간 독립해야 돼. 그런 네가 독립할 때까지 힘이 들지 돈이 문제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 왜? 마지막에 써놨거든요. 그런데 돈이 문제다. 방법을 다 써놨는데 마지막에 돈이 문제다. 아빠는 힘은 없지만 너를 그래도 독립시킬 때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 이왕이면 네가 독립할 때까지 열심히 아빠의 자원을 이용해서 네가 열심히 생활하면 좋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예요. 아빠 근데 지금 10만 원이 필요하대요. 돈 좀 달래요. 내가 너한테 못하러 돈을 주냐?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금방 배워가지고 내 아빠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줬어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가 주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요, 기도의 담력과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속상과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단언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단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신비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영이 아니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거룩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등불의 빚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적 역사가 우리에게도 사는 영적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모든 욕구는 뭡니까? 사단이 이끌리는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좋아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육신의 몸의 행실을 이기고, 그것이 죽이는 거죠.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타락의 본성,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다 고백하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분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라는 성령의 감동과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육신의 욕망을 채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본성, 이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으면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반려견이나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특별히 훈련되지 않는 동물이나 아니면 품종이 좀 순종적이지 않은 그런 반려견들이나 짐승들은 다르죠. 왜요? 먹을 것에 정신을 잃고 말아요. 그런 반려견의 짐승들은요, 누가 먹이를 주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먹을 것에만 치중하게 되죠. 그런데 훈련된 반려견이나 진돗개같이 인정받는 충성된 반려견들은요, 누가 먹이를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인이 주는 것 아니면 관심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순종이었어요. 족보까지 있어요. 낚이다가 한 3, 4살 됐을 때 할 수 없이 다른 분에게 이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소식이 한 달 뒤에 이 진돗개가 죽은 거예요. 연락을 받았어요. 쫓아가 봤더니요, 다 기진돼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닌게를 꽂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알아봤더니요, 오자마자 먹질 않더랍니다. 뭘 갖다 줘도 먹질 않더랍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병인 줄 알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주인이 주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고모부님이, 이 고모니 집에 가면은 고모부님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참 사냥을 잘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멋들어진 진돗개는 본 적이 없어요. 다시 그런 진돗개를 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오르렁거리더라고요. 짖더니 한번 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있다가 가만히 있어, 친척이야, 이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짖질 않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갔는데 하룻밤 자고 다시 1년 뒤에 갔는데요, 짖질 않아요. 그땐 꼬리를 흔들어요. 그때는 일주일 있었기 때문에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강아지가 맛있을 할, 이 진돗개가 맛있어 할, 사냥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맛있어 할 먹이가 있어가지고 던져주었습니다. 먹으라고.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로 친해졌기 때문이죠. 근데 먹질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모부님한테 얘가 이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고모부님이 한마디 하다가 먹어! 그러니까 얼른 먹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주인의 말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의 돈에, 이성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치와 명예에 이끌려 받아요. 거룩한 목적이 있으면 몰라요. 근데 거룩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도 좋은 결단력이라고 보게 돼요. 힘든 결단력이지만 보람이 있는 결단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을 보이며 주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품위를 복되게 지켜나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느껴지는 감격은 영육 간의 행복감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여 기도와 전도의 열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심신을 평안과 치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에는 예배당을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도, 권고할 때 치료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와 찬양 속에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우리 같이 한번 17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와 권세를 잘 지켜나가고 이루어갈 때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18절에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 속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확신해야 될 상황, 첫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할 때까지 말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